잠언 21장 31절, 22장 29절, 구약 935쪽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일 예배로 월요일을 정복하라. 주일 예배로 월요일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묵상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좋은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만한 믿음이면 되는가? 또 더 성장하고 성숙할 부모는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별주부전이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우리 판소리에 보면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그 판소리가 있는데 별주부전이에요. 이 별은요 자라예요. 자라. 거북이를 닮은 자라를 별이라고 합니다. 주부는 직책을 말합니다. 뭐 과장, 부장 이런 것처럼 신하의 직책이에요. 자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직책이 주부였습니다. 주부. 그래서 별주부전이라고 합니다. 자라가 용왕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토끼의 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토끼를 유혹하러 육지에 올라갔습니다. 토끼가 자라의 달콤한 꾀임에 넘어서 깊은 바닷속 용궁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용왕이 말합니다. 저 토끼를 잡아서 간을 빼어내와라. 토끼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그때 토끼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아이고 용왕님 어떡합니까? 제 간이 얼마나 신통방통하고 얼마나 귀한지 제가 용궁으로 올 때 육지에 잠깐 놔두고 왔습니다. 자라가 얘기를 했다면 제가 가져왔을 텐데요. 저를 다시 보내주시면 육지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꾀를 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없다는데 보냈다라는 거지요. 토끼가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꾀를 내서 기지를 내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토끼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딱딱해져 버린 나의 심장을 드러내고 완전히 베어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습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합니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매 시간마다 그렇게 감격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를 마치고 성전 문을, 교회 문을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떼어놓고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별주부전의 토끼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 나의 이야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떼어놓고 몸만 쏙 빠져서 가정으로 또 일터로 사업장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과감하게 토끼의 말처럼 그 간을 떼어놓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떼어놓고 간단 말이지요. 만약 토끼에게 자신의 간을 몸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떼어낼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 신통방통한 재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재주가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야, 그 재주가 나한테 있어. 그리스도의 심장은 떼어놓고 나의 딱딱한 심장으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얄팍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재주를 우리는 오히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을 떼어놓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명하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 그 심장을 떼어놓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뭐가 된다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억울하죠.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데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마음을 다하고 순도 높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니? 사랑이 있니? 가정을 돌보는 것, 일하는 것, 사업장에 사업을 하는 것, 모든 일이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충성을 기준 삼으려고 하는 얄팍한 마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면서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체크리스트와 같습니다. 읽어나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몇 가지를, 4가지를 일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4가지 중에서 내 삶 속에 체크되는, 저촉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은혜의 동기가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직장생활, 교회 봉사는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의무감, 맡았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피로감들이 오는 거지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래서 뭘 찾아요? 속마음은 없는데 외형적인 거, 율법적인 거, 내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첫 번째 그래요. 두 번째, 타인을 정죄하고 냉담해집니다. 그리스도의 긍휼,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과 일터에 들어가서 남편을 비방하고 속에서 판단하고 아내를 막 정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담하게 대합니다. 뭐가 없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심장이 없으니까 날카로운 말들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인 고갈과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나의 딱딱한 내 것으로 쥐어짜는 거죠. 많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영적으로 지칩니다. 가정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인 고갈과 탈진이 옵니다. 화가 납니다. 근데 금세 지쳐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니까. 네 번째는요, 자기 자랑과 교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했고 열정으로 했고 자신의 충성으로 하니까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은연중에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경솔함이 나오고 교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네 가지예요. 우리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율법주의나 형식을 쫓아가고 있다. 신앙생활이 좀 스트레스고 힘들다라고 하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정죄하고 냉담하거나 영적인 고관이라 번아웃을 맞이했다면, 그리고 내 의와 교만이 드러나고 있다면 생각하는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그렇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그 심장을 떼어놓고 지금 하고 있네. 그래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안에 다시 이식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 주 안에서 더 큰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심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날에, 6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자, 우리 인간으로 보면 어때요? 사람으로 보면 창조받고 난 그 다음 날이요, 일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안식이에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으신 피조물들 위에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 안식의 의미예요. 그리고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냥 노동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어때요? 토요일 안식일이죠. 금요 해지고 난 다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안식일에는 뭐예요? 멀리도 가지도 않고 자동으로 버튼이 다 눌러져요. 이렇게까지 했어요. 왜? 작은 노동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주일은 그 안식의 의미가 바뀌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일에, 안식일에, 주일에 일어나신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거룩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신약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요 안식일이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주일 안식일이 있다라는 거지요. 참된 안식이 주일로 변경되었다,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은혜를 온전히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원리대로 안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월요일, 이제 일상을 만나는 첫 번째 날을요,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것을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신 그 은혜, 받은 사랑을 가지고요,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준비하는 날이 주일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의 의미를 월요일과 연결시키지 않고 살았던 지난 날이 허다합니다. 오늘 주일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 예배, 영광 돌려드리는 거 끝! 월요일은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겁나 힘들죠. 어렵죠.
내 안에 고갈이 오죠. 왜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기서 받았지만 이걸 떼어놓고 월요를 살아가니까, 일상을 살아가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 탈진이 오는 것, 내 안에 냉담함,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과 행동이 너무 거친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뛰고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주일 예배로 월요일을 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 예배로 월요일을 정복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준비. 성경은 그 준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21장 마지막 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 영적인 생활에 균형을 줍니다. 먼저는 뭐예요? 마병을 예비하라라는 것이에요.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김,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싸울 날을 위하여 병사를 훈련합니다. 무기를 준비합니다. 말을 준비합니다. 치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을 준비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맡은 분야의 일터에서 최선의 실력을 갖춰야 돼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 일터, 또 우리 가정, 이 세상 속에서의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그 권한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걸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런 거짓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속임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철저하게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잘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잘 준비하고 내 자녀를 잘 양육했으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비전을 잘 되겠다, 우리 가정이 잘 되겠다, 내가 준비했으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되 너의 열심과 충성과 잘했던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마병 잘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일터에서 여러분 맡겨진 일들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죠. 잘 하십시오. 그리고 학생이라면 월요일에 어떤 수업이 있을지 예습 또 복습 잘 준비해. 알았지? 교수님을 통해서 어떤 배움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신다면 신뢰와 정직을 통해서요, 주어진 사업, 그 일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잘 준비했냐, 재능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결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결국엔 이기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걸 확신하고 일터에서 여러분 성실함으로 잘 준비하여 승리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내가 일터에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게 주신 그 기쁨, 일터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지만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기도로 나아가야 남동단지성교회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섭시다. 여러분, 영화나 또 실제로 우리 전쟁을 할 때 보면 어때요? 넓은 들판에
군사들이 쫙 도열해 있지요. 그리고 요즘 전쟁하면 어때요? 연병장이라고 그러죠. 운동장이에요. 군인들이 도열합니다. 그럼 차량이 딱 서 있고 군인들이 쫙 줄 서 있어요. 무기를 갖추고 있고요. 한 줄로 서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무기를 준비했나, 그리고 어떻게 인원이 준비가 됐나, 전략이 준비되었나라는 것이요, 이 연병장에서 도열해 있는 거예요. 도열하는 목적이 뭐예요? 도열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이 도열함 모여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로 가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나, 구원의 확신이 있나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 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준비가 잘 되어졌나라는 것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으로 서 있는 거예요. 목적이 오늘 주일 예배가 모여서 예배 드린 것 끝, 이것이 아니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루에 3,000명씩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모이기만 힘쓴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성찬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걸 서로 나누니까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똘똘 여기만 뭉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통해서 모였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거였어요. 교회는 아픔과 고통과 핍박을 당했지만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었던 겁니다.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그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만 힘쓰지 말고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그냥 흩어지면 안 돼요. 잘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월요일이다, 월요병이다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내가 첫 번째 날 월요일을 정복하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한 것, 승리는 누가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지요. 자,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살 거죠? 그렇게 하실 거죠? 순종하실 거죠? 집사님, 순종하실 거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월요일을 딱 맞이합니다. 그러면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여러분 월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늘은 주일 예배잖아요. 월요일이 되면 월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 보니까 능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일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에 빠르거나 꾀를 부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이 높습니다. 투철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겨 놓으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월급을 받죠. 여러분, 월급은 여러분 일한 만큼 받아요? 어때요?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저도 일터에서 일하는 목사지만 일한 만큼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터에서요, 내 시간을 팔고 그 시간의 값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일터 가서 8시간 일을 하는데 1시간, 2시간 농땡이 쳐봐요. 월급이 줄어요, 안 줄어요? 하나도 안 줄어요. 왜? 시간을 팔았으니까. 시간을 팔았으니까. 근데 그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라 사업장의 사장님의 시간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시간을 내가 허투루 보내도 내 월급은 줄지 않아요.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월급 받은 만큼 일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맡은 일에서 원톱이 되십시오. 최고가 되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신앙과 일상이 구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주일은 거룩한 날, 또 월요일은 세상적인 날, 교회 봉사는 참 감사하고 거룩하고, 또 세상 일에 직장 일들은 돈 버는 일이어서 하찮게 여겨라, 이런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신앙과 일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타이핑하고 업무하시잖아요.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시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이 모든 시간이요, 예배 순서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와서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일어섰다 앉았다 말씀하듯 결단하고 모든 순서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월요일의 하루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순서가 그렇게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공부 하나하나가 다 예배 순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월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섬김에 있는 그런 얘기만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들의 일상 속의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요, 성막을 재건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리더십들이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성막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지혜로운 자들이요, 그 일을 감당했어요. 목사님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그 장막을 지어가는 것, 성막을 지어가는 그 일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막을 잘 짓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도 이 성막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 같이 자신의 일에 그 능숙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면, 야, 누구에게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분에게 맡기면 일은 확실해. 돌아보지 않아도, 체크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되물어보지 않아도 일은 명확하게 선명하게 잘해. 꾀를 부리는 게 없어. 이러한 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그만큼 이것은요,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 의식으로 일터에서 월요 예배를 드립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뛰는 심장으로 월요일에 갑니다. 그럼 이 월요일만, 첫 번째 날만 잘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요 예배가 되고 수요 예배가 되고 목요 예배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월요 예배로만 끝나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일주일 내내 예배가 되길 바라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월요 예배가 화요 예배로 연장될 수 있는 방법. 우리 29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일에 능숙하고 성실한 사람은요, 중요한 책무를 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아요. 그리고 왕 앞에, 이 땅에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왕이 있잖아요.
왕 앞에 서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큰 권세와 또한 권한을 갖는 겁니다. 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지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중요한 자리를 우리가 맡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를 뭐라 그래요? 코람 데오라고 하죠.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코람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월요일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화요일도 하나님 앞에서 화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혹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인식이 금방 퇴색하고 결단했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거지요.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 말씀 연이어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을 잘 하면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거죠. 6장 서두에 보면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3가지를 힘쓰지 말아라. 외형적인 것, 이것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밀한 중에 라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제발 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있는 그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골방으로 들어갈 때 주님을 만나고 그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것을 아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칠애로 하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에 칭찬과 격려를 해줄 때에도요, 우리가 겸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이 났지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잘할 때 누군가 격려하고 칭찬해 줄 때 어떻게 해요? 경솔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슬람권의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한 성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이슬람 회사가 좋아집니다.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안에 고민이 생겼어요. 왜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이슬람 회사가 잘 됩니다. 어떻게 하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적당하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바로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요, 바로 왕의 곳간이 차고 넘칩니다. 흉년을 대비했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어떻게 됐어요? 애굽 땅으로 이사온 형제, 총 12형제가 이스라엘 그 가정이요, 그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이방 땅에 바로 왕의 곳간이 넘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곳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고 살피고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근데 그곳에서 발탁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원하던 직장도 아니었고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고위 공직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때요? 국정조사를 할 때 다니엘이 했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해요. 다니엘이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왕 앞에서 한 거예요? 이방 나라 왕 앞에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고 이제 페르시아가 오고 고레스 왕 때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방 땅에서 살아낸 사람들의 그 순종과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녹록하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요, 수년 동안 위에 고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요, 이 머리띠 쪽에 500원짜리 동전 그만큼의 원형 탈모가 왔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 사람의 숨소리만 들리면,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숨고 싶고,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칼을 얼마나 많이 품고 다녔는지요. 아마도 그 한 사람을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죽였을 거예요.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가지고 일터로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긍휼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대단한 마음 풍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 사람이 저한테 쏘아붙이는 그 말이나 지시하는 말이나 모함하거나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을 할 때가 있잖아요.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발끈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타격감 제로. 뭘 얘기해도 암시랑치도 안 해.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만 있으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든 뭘 하든 개의치 않고 내 믿음의 생활하고 일들을 하니까요, 어느 날 그 사람이요, 그 일을 안 하더라고요. 더 이상 모욕 주는 거, 그리고 핀잔 주는 거 안 해요. 관계가 풀어지고 또 회복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몇 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깨닫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일터로 갈 때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조금만 살아낸다면 우리의 일터는 바뀐다. 또 내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심장이 내 안에 뛰지 않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심장이 뛴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우리 월요일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리고 뭐예요? 월요 예배를 드린다. 또 하나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월요 예배가 화요, 수요 예배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이것을, 이런 아름다운 일상의 믿음의 삶을 살려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월요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가득 성령 충만 채우시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주님의 사랑 안에서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 변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다음 주일 꼭 만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